네, 어제 갑작스럽게 눈이 왔습니다. 눈 막 날리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주 올겨울에는 눈 구경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까지도 꽃샘추위가 좀 있다고 해요. 그쵸? 오실 때 다들 좀 추우신 것 같습니다. 그쵸? 당분간은 우리가 좀 추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또 조금만 지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추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이 올 거고, 봄이 오면 우리는 또 옷 정리를 할 것이고, 들여다보면 입을 옷이 없다는 핑계가 생길 것이고, 결국 새로운 옷을 사고 말겠죠. 정말 지긋지긋한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아이들과 그 새학기라서 홈플러스에 가서 우리 아내가 애들 새 옷을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면서 봄옷을 막 사주는데 옷들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제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옷이 참 많은 편인데 제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꾹 참았습니다. 우리 사모가 몇 번 물어봤어요. 필요한 거 없어? 사도 돼. 제가 올 겨울에 바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많이 벌어다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사도 된다. 저는 당면한 그 권리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옷 많아서 괜찮아. 저런 스타일 있어. 저런 스타일 있어. 이러면서 괜찮아. 서 굉장히 거기서 잘 참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마치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괜찮다. 통달했다는 듯이 돌아왔는데 밤에 제가 저도 모르게 쇼핑앱을 켜가지고 열심히 봤던 거를 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마트에서는 할인을 안 합니다. 그죠? 마트에서는 그 세일을 안 해서 이제 좀 비싸다고 안 샀는데 여러분 앱에서는 똑같은 게 세일하더라고요. 봄맞이 세일. 거기다가 뭐 줍니까? 쿠폰 줘요. 쿠폰. 10% 할인 쿠폰. 그죠? 그리고 또 뭐 주죠? 포인트도 쓸 수 있어요. 포인트도. 그래가지고 이걸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아내도 보더니 내 것도 하나 사줘. 그 돈이 자기 돈인데 어차피. 그래서 같이 샀습니다. 정말 이런 제가 너무 밉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유혹에 연약할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장바구니에 담은 옷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싸지, 이 세일은 못 참지 하면서 사게 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역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굉장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웃자고 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월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고요.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죠? 전에는 뭐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인데 이번엔 3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좀 빨라요. 절기상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 1장 6절 7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다? 거저 받았다. 즉 공짜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뭘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의심부터 하고 보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죽나 안 죽나를 이렇게 살핀다고 해요. 초등학교 앞에서도 사탕 나눠주면 그게 마약류의 사탕인지 먹어도 괜찮은 건지를 애들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너 먹어봐. 괜찮아? 기분 이상하지 않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먹고.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서 다 받아가죠.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홈플러스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어제 홈플러스 대란이 일어났대요. 어제. 창립 기념 세일에 슈퍼 단독 세일까지 겹쳐가지고요. 식품들이 엄청 세일을 해가지고 삼겹살이 100g에 990원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의정부 홈플러스가 완전히 가판대가 싹 비었던데 전부 다. 그거 보면서 다 동이 나버렸대요. 오늘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까지 슈퍼 세일이 죄송합니다. 코스트코도 있는데 제가 너무 홈플러스 제가 너무 경쟁사를 그래 홈플러스는 한국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 죄송합니다. 경쟁사를 제가 너무 한쪽만 얘기해가지고 균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3월 6일까지 세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쇼핑 카트에 산 만큼 이렇게 음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도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모님? 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 하도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평소에 제값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공짜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얼마라도 세일을 하고 또 원 플러스 원이다 이러면은 막 무섭게 몰려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단돈 1,000원이라도 할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짜라면 어떻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공짜로 이 은혜라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앞치마 다 하고 양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가죽 벗기고 그쵸? 쫙 배 갈라서 내장이랑 피 다 빼고 그쵸? 고기를 싹싹싹싹싹 각으로 네모나게 딱 떠가지고 그죠? 재단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불로다가 쫙 구우면은 이제 굽는 거잖아요, 그죠? 불에 사르는 게 양고기를 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교회에, 그죠?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매 주일마다 양고기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시려면 다 아침 일찍부터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이렇게 완전히 깨끗한 옷 지금도 물론 깨끗한 옷 입으셨지만 그렇죠? 깨끗한 옷 딱 입고 아주 손톱 다 깎고 이렇게 정결하게 딱 이렇게 나와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누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샤워 안 하고 뭐 그 옆에 바로 쓰러집니다. 너 안 씻고 나왔어? 죄 딱 바로 이렇게 기절해서 죽는 건 조금 심하고 그렇죠? 그런 긴장과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렇게 무섭고 귀찮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화려한 조명, 멋진 음악, 더 편안한 의자와 쾌적한 온도까지 거저 주어진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값싼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이죠. 이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고 베를린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였어요. 30대에 벌써 교수를 달았으니까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죠. 히틀러가 나치즘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교회들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히틀러라는 거대한 불의한 악한 세력 앞에서 맞서 싸우지 않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이미 받은 은혜를 교회가 이미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마치 싸구려 상품으로 떨이로 팔아버린 그런 상품 같아서 언제든지 손쉽게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 마치 커다란 마트 창고에 한없이 쌓여있는 그런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그런 떨이 상품과 같은 것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래서 언제든지 손쉽게 아무 대가나 노력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다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고백하면 이미 그 영수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줘요. 갈 때마다 은혜 주세요. 주고 은혜 주세요.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값으로 이미 대가를 지불한 은혜를 값싼 상품으로,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교회에 오기만 해도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언제든지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얻었기 때문에 사용도 쉽고 버리기도 쉽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헐값으로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성도들에게 팔아치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은혜를 받아도 죄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살고 굳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회포 목사님의 이런 날카로운 글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히틀러가 죽고 나서 그 조금만 빨리 풀려나면 좋으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글은 1937년에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때 쓴 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37년이면 거의 90년 전이죠. 90년, 100년 전에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값싼 은혜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까요? 우리는 이미 이 값싼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90년이 지나서 이 은혜는 더 값싸졌겠죠. 시대가 발달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그다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 그 다음이 3040 세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종교보다는 내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더더욱이 종교 이탈 현상이 빨라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느낄 수 있죠. 어린 시절에 힘들고 심심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더 잘 살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멋진 청년으로, 신앙의 청년으로 살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살만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매 주일마다 교회를 굳이 내가 나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맨날 고민해요. 청년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올 사람이 없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답니다, 거의.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교회 나가면 되지. 아니, 굳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키면 1초면 대형 교회의 입장에서 훌륭한 영상과 찬양과 세련되고 감동적인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1초면은 만나교회 가실 수 있어요. 1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실 수 있어요. 1초면 사랑의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은혜를 귀하게 찾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치고 막 교회에서, 그죠? 막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 치면서 성령의 불길, 그죠? 기억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뜨거웠던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새벽에 나오죠. 낮 예배 나오죠. 저녁 집회 나오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부흥회 때 뭐 입어야 돼요? 그렇지. 성민이 표정이 눈이 땡그려졌어요. 한복을 왜 입음? 그때 우리 여자 권사님들, 그죠? 여선교회 집사님들 결혼하면 무조건 뭐 입어야 돼요? 결혼하면 무조건 한복 입어요. 20대든 30대든 무조건 한복.
곱게, 그것도 아주 색깔 화려한 거, 핫핑크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요 앞에 가지고 부채춤도 추고 그때 얼마나 이혜긴 주사님 좀 추셨나 봐요 그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죠? 무슨 임마누엘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불 한번 받겠다고 소나무 뿌리 뽑고 그죠? 매 월초 3월 1일, 4월 1일 월초 월삭 기도회, 월삭 기도회라고 불렀어요. 이걸 모르죠? 월삭 기도회면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붙잡고 그냥 그죠? 네, 저도 끌려간 적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죠, 방언 기도하죠, 뭐 통성 기도하죠. 뭐 기도회 한번 하면은 뭐 그냥 날라다니죠, 그죠? 완전히. 야, 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 은혜 한번 받으면은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도박하던 양반이 도박 끊고, 술 담배 하던 양반이 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바람 피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신하고. 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 여기 올 때 한복 입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한복을 왜 입어요? 민족 정기가 어려있나?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하늘쌤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예? 아이, 뭐 제 핑계를 내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새벽 집회, 낮 집회, 밤 집회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요만큼만 나가면은 커피숍이 우리 동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만 해도 커피숍이 5개가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나가면 메가커피, 조금 이쪽으로 꺾으면 벤티, 직진하면 컴포즈, 길 건너가면 이디야, 스타벅스까지. 이야, 좋아졌어요 용현동이.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가듯이 우리가 쾌적하게 내 편리에 맞춰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내 취향에 맞춰서 커피를 시키듯이 예배를 시킵니다. 오늘은 이런 예배를 드려볼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저쪽 어디 교회 가서 이런 예배를 드려볼까? 오늘은 11시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2시 예배를 드릴까? 오늘 좀 바쁘니까 알고 9시 예배 드릴까? 오늘은 예배를 내가 못 드렸네? 유튜브로 드릴까? 그냥 톡톡톡 누르면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열광하는 예배는 이제 구닥다리 같이 여겨지게 됐고요. 우리 지나가버린 어른들의 추억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은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은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뜨거운 은혜, 고귀한 은혜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내가 소유하는 은혜예요. 자, 은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내가 받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빡 받아서 요 내 거다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이 은혜가 뭘로 변하냐면 장식품으로 변합니다. 장식품.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왔던 그 장식품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경험이 요걸로 딱 변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랬지 하고 넣어둡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딱 한번 꺼내서 보면 돼요. 예쁘네, 한번 또 가고 싶다. 끝.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참회가 우리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올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무너진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삶에 뭐가 회복이 되었나요? 그래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십자가 없이도 잘만 살며 내 죄에 대한 아무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의 증거입니다. 한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래도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밥 먹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식당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을 열심히 밥을 먹이고 또 상처받은 청년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기도 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정작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 참 성도는 한 명도 못 세웠다면서 굉장히 자책하더라고요. 자기 목회가 틀린 거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보면 참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청소년들을 다 돌보고 우리 청년들까지 키워내고 또 한 명은 신학교도 보내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정착할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그럼 저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더 부담이 됐습니다. 과연 남들에게 보여지는 만큼 과연 우리 하늘샘 교회는 잘 성장한 것인가? 갈수록 제가 유명해지고 외부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방송 출연도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이 바로 이 값싼 은혜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준비하는 이 설교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 나 자신조차 충분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 없이 가까스로 강단에 서고 있는데 이런 설교에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담을 만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며 슬프게 고백한 그 목사님과 내가 다를 게 뭔가. 또 한 명의 목사님은 청년들과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100평으로 옮겼어요, 교회를.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00평이니까. 그런데 빚을 다 갚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갚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청년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하고 뭐 첫 월급 다 헌금하고 그래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그럼 우리랑? 똑같이 청소년 청년들을 키워냈고 거기는 청년들이 4, 50명이고 우리는 청년들이 커갈수록 계속 떨어져 나가고 못 오고 잘 새로운 청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다르지?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청년들에게 값비싼 은혜를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값싸게 전해주지 않았나. 안 나와도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괜찮다. 네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 헌금 안 해도 괜찮다. 봉사 안 해도 괜찮다. 나와만 다오. 내가 너무 값싼 은혜만 준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의 하늘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저야말로 위선자여 가식 가득한 거짓 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결코 초특가 세일 상품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가 무엇과도 같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가치가 퇴색했습니까? 아니면 뭐 주가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든가요? 가치가 퇴색해서 떠리로 끼워 팔거나, 자 오늘은 70% 세일하는 날입니다, 자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짜 은혜,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이 눈을 뽑아버릴 정도의 강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회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강력하게 권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뭡니까? 가장 비싼 가치를 가지는 게 뭐예요? 뭐 땅이나 집, 차일 수 있겠죠. 그것들 제외하고 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입으시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 뭐가 있나요? 명품 같은 거 있나요?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가방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시계는 뭡니까? 보석은 뭐가 있나요? 목걸이나 반지는요?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어떠세요? 이거 중고로 팔면 그래도 8, 90만 원 받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갖고 있는 맥북 프로 어떻습니까? 아이패드 프로 어떻습니까? 그중 하나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다 팔 수 있습니까? 당장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건을 팔아서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가족들 챙기면서 살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부터 아이폰 파시래요. 목사님이 아이폰 팔면 다 팔게요.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아이폰 팔고 옷도 팔고, 목사님 옷 많으니까 옷 팔고, 에? 그 생일 선물로 받았던 플레이스테이션도 좀 팔고, 그래 보세요. 에? 네, 저도 못합니다. 포기가 안 돼요. 에이,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교회가 뭐 월세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사님들 월급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팔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에? 화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이폰보다도 못합니까? 내 비싼 옷이나 가방이나 노트북, 패드보다도 그 은혜가 못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아까워하죠. 차마 그 이상까지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다 값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워하죠. 그래서 이 값싼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오히려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어디 더 싸게 파는 데 없나? 은혜를 더 싸게 파는 데 없나? 어디 그냥 구경만 해도 뭐라 그러는 데 없나? 거기나 가봐야겠다.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아무도 날 모르겠지? 헌금하는 소리 안 하겠지? 봉사란 말 안 하겠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부담 주지 않겠지? 내가 여기가 아니면 뭐 다닐 교회가 없냐? 유튜브가 없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은혜는요,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뭐 세상 풍랑에 다 그렇게 찌들어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선물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거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해서 이렇게 큰 걸 저한테 주세요. 그럼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받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은혜이고, 하나님께 가장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해야겠죠. 오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해야겠죠. 여러분,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막 들고 뜁니까? 이렇게? 뜨거운 주세요. 뜨거운 아가 아니지.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렇게 그죠? 겉에 이렇게 뭐 하나 끼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도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조심조심 뚜껑 열어서 호호 불어가면서 깔짝 마시고 잘 모셔두고, 그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1,900원짜리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그런데 어찌 은혜는 그렇게 쉽게 쏟아버리는지요. 여러분, 1,900원짜리 아메리카노보다 오늘 우리가 30분 1시간 드린 예배가 못합니까? 잘 간직해야죠.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한 잔에 100만원짜리 루아 커피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마실걸요? 저는 그냥 얼려놓을 것 같아요. 받자마자 얼려놓고. 예? 여러분, 100만원짜리 루아 커피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겠어요?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지, 내 안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동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온유하니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기억합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내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렇기에 무겁고 괴롭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말씀이. 예수님은 결코 내가 혼자 그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지만 이미 십자가는 누가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죠. 내가 따르기로 결심만 한다면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값싼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코 값싼 은혜가 나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놔두지 맙시다. 우리 결코 이 값싼 은혜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도록 놔두지 맙시다. 싸구려 상품에 현혹되면은요, 짝퉁을 찾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 번지르르해지는 그런 것만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같이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제자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